어떤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저는 S대 출신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숭실대학교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대통령이 나오신 서강대학교 나오셨나요? 아니요. 그럼 어느 대학교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성가대입니다. 네,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요즘, 고등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어느 대학교를 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학생이 둘이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제가 참 잘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미래란 늘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불안하니까 꼭 물어봅니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이사를 할 때도 물어봅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도 물어봅니다. 이 사업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미국을 오는 것도 물어봅니다. 어느 날 비행기를 타야 합니까? 심지어는 결혼을 할 때도 물어봅니다. 궁합이 맞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는 미래에 대한 점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르게 미래에 대해 점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지만 1년 후, 10년 후,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대의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점쟁이의 인도를 받으면 누구의 자녀입니까? 악한 영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40년 동안 한시도 그들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다 장막을 쳐야 될지, 계속 앞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서야 할지,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일은 잘합니다. 무슨 행사를 치르는 일은 잘 해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도 일은 잘 풀리지를 않고 여전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중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잘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한 채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했어요. 그야말로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면 저들을 제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모든 계획을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그는 자꾸 길이 막힙니다. 그때 그는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두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는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된 바로 이 사건이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위대한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의 왕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진짜 들어야 할 나이 많은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는 듣지 말아야 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다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계십니까? 내 생각대로 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 무슨 말이야?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말들은 믿음의 언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실패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인도자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입니까? 무당들은 좋은 인도자가 아닙니다. 무당들의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결국 다 실패합니다. 무당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점치는 것도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도 인생의 바른 인도자도 아닙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말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꿰뚫고 알고 계십니다. 요즘 대부분의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거 처음 LA 와가지고는 그 지도책 이만한 걸 가지고 신방 다닐 때 이만한 거 찾아가면서 다녔는데 요즘은 딱딱 주소만 넣으면 다 이렇게 알아서 가게 해줍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까지 최선의 길로 인도해줘요. 차가 막히는 곳이면 또 빨리 가는 길로 인도해줍니다. 여기에다가 음성 안내까지 부착되어 있어서 순간순간 안내를 잘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런 말이 유행됩니다. 남자들은 두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그래요. 아내의 말과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실패하지 않는답니다. 남자분들 아멘입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정확히 내다보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안내를 잘 받아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가나안으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잘 몰랐어요. 또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알려져 있는 가장 쉬운 길은요, 흔히 캐라벤, 그 상인들이 다니는 길로 가는 해변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는데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름 정도면 애굽에서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아주 손쉽고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지를 않습니다. 빠르고 쉬운 길이었던 해변길이 아니라 오히려 먼 광야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빠르고 쉬운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해변길로 가려면 반드시 그곳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부러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들인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직 전쟁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치 군대가 행진하듯이 질서 있게 열을 맞추어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면 마치 군대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쟁할 수 있는 용사였을까요?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실상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을 치를 만한 군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해가지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와도 아직까지는 믿음이 쌓이지를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지지난주에 LTD 영성훈련 다녀와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고 다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잠시는, 그 당시는 뜨거웠지만 그냥 두면요 금방 식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국지 유비 관우 장비 아시죠? 이 삼국지 세 형제가 이제 21세기를 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21세기를 빨리 배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 21세기를 빨리 배울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장비 보러 극장표를 사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오는데 장비가 씩씩거리면 화가 나가지고 와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식들이 조조만 할인해 주잖아. 네. 아직 못 알아듣는 분들은 나중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21세기를 다 배울 수 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이런 훈련과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마치 군대처럼 대열을 지어서 애굽을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전쟁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지금 그들에게 빠른 해변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경험을 하고 또한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변길이 아니라 저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지 않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피할 길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 부르지 않고요,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결코 주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큰 어려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분은 그 정도 믿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서 계신 위치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뒤에 서서 우리에게 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지시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 앞에 서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계 여러 나라 군인들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운 군인을 우리들은 흔히 이스라엘 군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6.1 전쟁 여러분 아시죠? 작은 이스라엘이 큰 나라 이집트를 단 6일 만에 거뜬히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의 명령 중에서 돌격 앞으로라는 말이 없답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지휘관들이 돌격 앞으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만 뒤에 서서 병사들을 그렇게 앞으로 나가라고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은 늘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바로 성서적인 지도자, 성경적인 지휘관의 개념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은 하나님에게서 이 리더십을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먼 미래를 보여주고 내가 알아서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 순간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10년, 20년 후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의 전도 팀원으로 큰 전도 집회 때마다 특성을 하는 솔리스트 가운데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인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람들이 소경인 저를 인도할 때 1마일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도하는 방법은 늘 앞에 계단이 있으니 한 발만 올려놓으세요. 앞에 진흙탕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을 믿고 그분들의 말을 따라가면 언제나 제가 가야 할 곳을 갑니다. 그들은 늘 한 걸음 앞만 가르쳐 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도 저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앞에 서서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 전부 앞으로 10년, 20년 죽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알지 못해도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마침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낮에 광야에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은 뜨거운 태양과 더위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기둥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밤에 가장 위험한 것은 추위와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저 인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따라가다가 쓰러질 때 있을 수도 있고 넘어질 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신실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의 길을 가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 중에 민수기 9장부터 9장 15절 23절에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며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은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을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었어요. 어떤 데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떠오르면 갔고 머물면 쉬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천막을 잘 꾸미려고 하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앞서갑니다. 그러면 천막을 옮겨야 됐어요. 가고 머무르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구름기둥, 불기둥만 쳐다보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민수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 아십니까? 좀 바보 같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계획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도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 방해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쳐놓고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농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 시속 60마일쯤 되거든 이런 찬송을 부르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70마일쯤 달려가게 되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80마일쯤 달리면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90마일이 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100마일 정도 되면 나 이제 집에 왔으니 여러분 빨리만 가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보다 먼저 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놀랍게 체험한 사람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의 삶의 원칙 중에
이것을 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따르자.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기도보다 결코 앞서지 말자. 이것을 이분은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사셨다는 겁니다. 빨리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방법들, 그리고 내 계획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도시에는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 빅베어 산장에 올라갔더니 하늘에 그렇게 밝은 별들이 있는지 봤어요. 왜 도시에서 하늘의 별을 볼 수 없습니까? 물론 스모그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도시의 불빛 때문에 그래요. 가로등과 집집마다 켜놓은 불빛에 가려서 하늘의 별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의 등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꺼야, 내 생각의 등불을 꺼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뭐든지 묻고 행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생각이 바뀌고요, 기도하다가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평신도 학교가 시작이 되면서 경건훈련반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지난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간증을 하세요. 이분이 미국 가서 8년 동안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제 다 애들이 커가지고 그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정착을 하기로 했대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쫄딱 망하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어렵게 이 파사디나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 열게 됐는데 한동안 신나게 돈벌이를 했답니다. 그래서 가게도 또 하나 오픈을 하고요, 집도 아주 좋은 집 사고 빌딩도 사고 한국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 머물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지난 2006년인가요? 미국 경제적으로 붕괴가 되면서 집도 빌딩도 가게도 다 날리게 됐대요. 이제 사업마저 어려워지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됐답니다.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몰라. 이분은 교회 다니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었는데 레이크 애비뉴 길을 쭉 내려오다가 그 옆에 큰 교회, 레이크 애비뉴 처치죠, 큰 교회가 있는 걸 보고는 무작정 미국인 교회인데 들어갔대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기도할 때 찾아가서 그 채플에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대요.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내려오다가 우리 교회를 발견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도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자꾸 내가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거 다 뺏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으면서부터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삽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사업을 그렇게 다 말아먹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자기가 술을 많이 마셨대요. 그래서 지금 아마 술 고래가 아마 주정뱅이가 됐든가 알코올릭이 돼가지고 아마 그 술 때문에 아마 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오면서부터 술 다 끊고 이제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제가 큰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 남은 가게
지금 잘하고 있지만, 작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세미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